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온 분들과 서로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다를지라도 아마 이런 것은 모두 다 싫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아니 중간까지 좋아도 끝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중간까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인생 끝에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 중반까지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끝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더 나이 먹으면서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것 모두 다 싫어할 것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지기를 다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일하는 곳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성경 구절 액자 다들 이렇게 걸어두기도 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나중까지, 인생 끝까지 잘 되고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끝이 안 좋은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끝이 안 좋은 사람, 이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싫어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꾼인 사람들 모두 다 싫어합니다. 처음과 시작은 멋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나중과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하고요, 처음보다 이 나중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도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이 안 좋은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야 끝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회개는 내가 이게 죄, 내가 한 죄, 잘못 이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이거 모르면요, 회개는 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어쩌다 놀러가서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게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나오다가 좀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그게 뭐 죄가 되냐고 말합니다. 다른 달은 몰라도요, 이 12월 마지막 달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요,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것 이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은 그 해 마지막 달로서 끝이 좋아야 되는 달인데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주일 예배가 12월 달에 있어요. 첫째로 크리스마스를 위한 성탄 주일 예배가 있고요, 둘째로 그 해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날로 이미 끝났지만은 우리들은 그날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술 마시고 신나게 노는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두려운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아주 멀어도 아주 먼 날이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까이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냥 어렸던 나의 20대를 꿈같이 지내버렸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로 있는데도 아직은 그 끝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안다고 하면서도 모른 척하고요. 그날이 눈앞에 펄쩍펄쩍 그리고 성큼성큼 뛰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도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의 나이 먹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해의 마지막 달과 12월 달과 마지막 주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공평하고 똑같이 받은 2018년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 우리는 우리의 그 끝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올해 자신의 끝이 어떤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올해 2018년 그 끝을 보여드리는 그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건 뭐 죄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며 전혀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지난해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니요?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가겠다고 말하고서 안 간 맏아들, 싫다고 말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예수님은 그 회개한 둘째 아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아주 크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인정해 주셨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끝이 좋으려면 회개하여야 한다고 예수님도 성경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 아시죠? 전쟁터로 떠난 장군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 왕은 고민 끝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 받은 우리아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는 의롭게 자기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군 막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미 모의했던 다윗과 밧세바는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 술 먹이고 선물까지 주면서 네 부인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고민 끝에 우리아를 전장터에 있는 사령관에게 편지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를 전장터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는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얼마나 고민되었을까,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책망의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목사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 말 듣고 다 화를 내고요, 교회를 떠납니다.
왕에게 가서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갑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소와 양이 많은 어떤 엄청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그 부자가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끝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그 죄를 스스로 심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구차하게 욕되게 사는 것보다 자살함으로써 더 깨끗이 끝내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회개로 보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을 벌주고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치와 방탕한 후에 외국 생활한 후에 거지꼴로 돌아와 집에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 다음에 외국에서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것이 그 가문을 욕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거지꼴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지난 일들이 있습니까? 떳떳하고 용감하게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하여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인내와 수고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회개하는 것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함을 뜻합니다. 이 충성스럽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faithful이라고 그래요. faithful, 믿음직한. 충성은 faithfulness인데 믿음직,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믿었는데 배신 때리는 것은 이 충성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잘 나오다가 말이죠. 겨울 어느 날 온몸에 비누칠을 다 하고 그냥 머리까지 하는데 가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런 월화이로는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월화이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속도 높여가지고 쫙 달리는데 아주 가끔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들어? 그런 자동차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주 가끔 착륙할 때 기절해버려, 조종사가?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아주 잘 나오다가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버리는 사람?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충성은 변하지 말아야 충성스러운 것이고, 충성은 죽도록 충성해야 진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입니다. 네게 주리라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인정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참으면 말이죠. 시험을 참아야 충성했다고 인정하심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믿음직스럽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충성스럽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시험에 넘어가서 주일 예배 빠지고 말이에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빠지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빠지고, 날씨 좋으면 또 날씨 좋다고 빠지고, 이런 과정이 충성스럽지도 못하니까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 핑계를 대고 주일 예배에 빠집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이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짓입니다. 성경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 다윗의 아들로 맏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의 정실 부인 태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남의 유부녀 밧세바 건드려서 태어난 아들로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아주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와 장수 또는 넓은 영토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주위의 나라 왕들까지도 구경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주위 나라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까지 숭배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어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그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그는 변하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끝이 안 좋은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름의 대변이고요. 솔로몬은 이 끝이 안 좋은 자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충성은 이렇게 시험을 이겨야 충성이 되고요. 시험을 이기고 충성해야 끝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요약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을 싫어하고요. 우리의 삶도 끝이 다 좋기를 다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다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끝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충성해야 충성입니다. 시험 들어 중간에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충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끝이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